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한 달에 2번씩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말씀 공부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말씀 공부를 하는데 이제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거든요. 근데 추석이 가까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들께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아침에 어떤 권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권사님이 이러 해가지고 좀 목사님들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해주실 수 있느냐? 라고 문자를 보내고 난 이후에 굉장히 후회스러웠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문자 내용을 보내면 목사님 저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렇죠? 네, 목사님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아니 나한테 무슨 돈 맡겨놓은 거 있나?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나? 그러한 마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나서 괜히 보냈다 라고 했는데 그 후회함과 동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예, 이러해서 목사님들께 조금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좀 해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그래서 저는 큰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분당 한 10,000원 정도씩 이렇게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 1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목사님 풍성하게 제가 20만 원을 보내드릴 테니 목사님들 이렇게 풍성하게 대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제 마음이 뿌듯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문자를 보냈을 때 목사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억지로 하신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것보다 제가 더 많이 보내드릴 테니 목사님들 더 많이 섬겨드리라고. 그래서 아주 좋은 것으로서 목사님들을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혹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게 뭐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요 악동 목사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렇게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꼭 하나님께 내가 뭐 맡겨놓은 것처럼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냥 어거지로 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 가운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내가 믿어서 뭐하나? 이것 하나 안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5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누가복음 5장은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병자들을 고치실 때, 야, 너 무슨 병에 걸렸냐? 일로 와라. 너 무슨 병에 걸렸지? 일로 와라.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병이 있는 자가 예수님 앞으로 뭐 했습니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 병을 가지고 있으니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레위가 예수를 따르게 되는데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부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아니면 선지자들과 같은, 선교사들과 같은, 아니면 저같이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목사가 된 자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둔다라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결정이 주님의 결정이 돼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병이 들어 마을 바깥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병은요, 부정한 그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만 함께,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규정이 그래요. 나병 환자들만 사는 곳에서 사는 사람이 마을로 절대로 들여올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이 들어 마을 바깥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마을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율법을 어기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요, 주구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면 집에 격리하듯이 이것은 더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마을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이 나병 환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율법을 깨트리고 마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원한다라고 찾아와서 간청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데 굳이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고, 굳이 예수님의 손을 그 나병 환자에 대시고 그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어요.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과 내가 닿을 때,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죽은 자의 시체와 몸이 닿으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7일 동안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내가 이렇게 몸에 부딪혔다라고 하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7일 동안 격리해서 내가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한 후에 제사장이 너 나병에 안 걸렸으니 이제 자유하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아야지만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굳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의아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고 또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한적한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는 고쳐주시고 누구는 안 고쳐주시고, 누구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누구 기도는 안 응답해 주시고, 누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인생이 잘 풀리는가 하면 누구는 인생이 실패가 또 좌절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옆에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냐고. 예? 하나님은 성경에 공평하시다라고 말씀했는데 내 인생을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을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 그랬는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은 내게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못 해줘서 그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게 해주든 안 해주든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의 치유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본문을 먼저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나병 환자는요,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마을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을 깨뜨리고 모든 사람들의 질타와 모든 사람들의 욕을 먹어가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병을 죽을 사람이 살리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병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이 힘들다라는 거죠. 오직 유일하게 누구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병을 고치는 것도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없고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밀란을 일으키는 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다. 그리고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거짓을 말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뭐 하면 안 됩니까? 고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으로 이 병을 거뜬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능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나는 믿지만 그것을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고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주님께서 나의 이 나병 환자, 나는 율법을 깨고 지금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지금 주님께로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안 고쳐주시면 나는 지금 이곳에서 매를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지만 그것을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고는 누구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누가 원하는 겁니까? 주님께서도 원하셨습니다. 너가 깨끗함을 받고 싶으냐? 나도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대답, 주님의 이 응답이 정말로 멋있지 않습니까? 너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가 원하는 것처럼 나도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의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것만큼 주님도 간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굳이 말씀만으로도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곳에 있는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곳에 있는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래, 너의 믿음대로 그 하인이 나왔다. 그곳에서 말씀,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리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도 그 열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그래 내가 원하노니 너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말씀만으로도 뭐 하실 수 있는데 치유함을 그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데 굳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의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을까요?
나병 환자의 기도, 나병 환자의 그 무엇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에게 손을 대게 하셨고, 너가 원하는 것처럼 나도 원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지고 계셨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기준은요, 너와 나의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 기준을 세울 때 너와 나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는 유대인들이고 너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 너는 나병 환자니 너는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나누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나오는 자들, 아까 두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격렬히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원수처럼 정말로 저 사람 보기도 싫고 저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때려주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녀라면 저와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인내하고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그 기준을 너와 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너는 병자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경고하시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요, 나병 환자에게 경고하셨어요. 너 제발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깨끗하게 인정을 받은 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입증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왜 경고하셨을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 너는 그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지금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라 죄패에, 그 명패에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라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데모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나병 환자에게도 말하는 거죠. 너가 고침을 받았으니 그냥 조용히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지 않게, 요란한 정복자가 왔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게, 그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세상 가운데서 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조용히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에게 깨끗함을 입은 후에는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십시오. 감사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것을 드려 뭐 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죠. 입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입증하는 것은요,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물질의 주인이 내가 나이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죠. 왜? 내 것이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왜 그 마음이 움직이셨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신뢰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엎드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당신 앞에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요, 예수를 요란하게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자로 몰아가지만 나병 환자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발을 자기의 머릿결로 발을 씻겨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도 당신이고 내 인생의 주인도 당신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당신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첫 번째로 이 나병 환자는요, 잘했죠.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내 물질의 주인도요, 내가 주님 앞에 내 더러운 저주받은 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나병 환자의 그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엎드린 후에 뭐 하였습니까? 구하였습니다.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자기의 병, 이 병 고침을 원하여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요, 누구나 다 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해요. 15절 말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어떠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부모님이 건강해야 되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는 것,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승진하는 것, 여러분 어떠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뒤로 하고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오로지 그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목적?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고침을 받았더니 나도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없다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달랐어요. 나병 환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원하시면이라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요, 나는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나병을 주님께서 고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나병을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야, 너 믿음이 그렇구냐? 주님은 이 나의 나병을 고치실 능력이 분명히 있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혹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나의 이 나병을 고쳐주지 않더라도 그 주님은 나의 여전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는데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진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못될 그러한 신앙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그러한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이 나병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고쳐주기 때문에 믿고 안 고쳐주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너무나 감동적인 고백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나도 원한다. 할렐루야. 나도 원한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것처럼, 제가 예배 전에 우리 흰남노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흰남노의 경로를 바꿔주시든지, 두 번째 흰남노의 그 영향력을 약해 주시든지. 그런데 안도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에 또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경로를 바꿔주시지 않더라도, 흰남노의 그 태풍의 영향력이 힘있는 영향력으로 한반도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 추수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을 얻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것도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을 구하기 전에 주님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자, 주님은 여전히 나의 메시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이 나병 환자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믿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원망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는데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그 주님을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나도 원한다. 너의 기도 나도 원한다.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단순히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나병 환자의 신앙과 나병 환자의 믿음과 나병 환자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나는 주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주님을 그 주님 되심을 나는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다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또 아닙니다. 누구는 잘 될 수 있고 나는 못 될 수 있어요. 누구는 형통할 수 있고 나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때로는 이 아빠 엄마가 내 아빠 엄마가 맞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없다 그러면 저만 불효자인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부모님인 것처럼 그 주님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